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시리즈 설교, 오늘 그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증거한 시리즈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져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좌우 옆사 한 번 더 건면해 보실까요? 당신이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당신이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답게 지어져 가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오직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때로는요, 불순종하고 싶은 이 나와 같은 마음, 분명히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곁길로 나아가는 이 나와 같은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하려고 하는 나의 주장을 꺾어버리고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한결같이 끝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큰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네 번째,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기 위하여 날마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날마다 더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믿음으로 모신 후에 우리들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분명한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되 엉뚱한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되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한 번 사는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말로 풀어볼 때는 쉬워 보이고 설교를 들을 때는 근사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삶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낼 때에는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그냥 신앙적인 거 다 빼고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바라보면요, 근사하기는커녕 비참해 보이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어야 주어진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을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건축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신압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시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 나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답게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교회를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기에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지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 서로 운행하시고 서로 격려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한 믿음은 너무 부족하고 나 홀로 있으면 금세라도 쓰러질 것 같지만 주거니 받거니 서로 버팀목과 지짐대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에게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한다고 그랬습니다. 연락한다는 것은 함께 연결된다는 뜻이고요, 상합한다는 것은 함께 연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연결된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연락하고 우리끼리 상합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각 성도들이 먼저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락하고 상합이 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 믿음이 우리 지체들로 하여금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십자가의 귀한 진리를 이뤄가는 것이지요. 십자가가 수직의 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의 살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락하고 상합되어진 이 믿음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의 살, 지체와 지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는 믿음의 하나 되는 것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하나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된 지체들이 각자의 개성,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몸 전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역할을 수행한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봉사의 직분들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린아이를 돌보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식당에서 봉사를 하거나 안내를 보거나 저처럼 말씀을 증거하거나 하는 역할들은 각각 다 달라 보여도 각자 주어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내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곧 함께 연락하고 상합되어져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한 몸 안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인테스틴이 있지만 각각 생김과 기능이 다 다르지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잘 움직임을 통하여서 한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몸의 부분이 아프면요, 분명 그 부분만 아픈 것이 아니고 온 몸 전체가 함께 아픔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큰 병이 아니더라도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거나 배가 아파가지고 고생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이거는 잊어먹지 못할 만큼 심하게 배가 아픈 적이 한 몇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배가 아프면 간접 광고 아닙니다. 이 정로환이라고 하는 이름 적어주세요. 그 약을 딱 먹으면 이게 뭐 머리 아플 때 아스피린 먹는 것처럼 금세 이렇게 낫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상비약으로 이렇게 집에 보관해 놓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 약을 다 먹고 사두지 않는 거예요. 있는 줄 알고 먹으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배가 더 아픈 거 있죠. 그러고 나서 약을 사러 가려고 했는데 해가 져서 약국이 다 닫아버렸어요. 그렇게 아프기 시작해서 한 밤 9시부터 한 새벽 2시까지요. 정말 떼굴떼굴 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안 돼가지고 어머님 깨워가지고 못 참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휘경동에 있는 이 위생병원이라는 곳에 응급실에 갔어요. 여러분 새벽에 응급실 가보신 적 있죠? 저 같은 사람은 환자 취급도 못 받아요. 한번 간호사 착 오더니 혈압 한번 재더니 다시 오지도 않아요. 옆에서는 막 비명소리 막 들리고 있고 저는 막 아파갖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데 그렇게 한 2-3시간 지나갔는데도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병원에서 아플 바에야 집에서 아프지 하면서 간호사한테 얘기해놓고 한 새벽 6시 정도가 됐나 해가지고 집에 다시 왔어요. 그리고 막 견디다가 약국 여니까 그냥 당장 가갖고 약 먹었더니 무슨 약이라고요? 네, 그 약 해가지고 그냥 쫙 해결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손이 아픈 게 아니에요. 제가 발이 아파서 간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배가 아파서 간 것이에요. 그렇지만 배만 아픈 게 아니죠. 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거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픔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지체가 온 몸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건축할 때 어떤 지체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그러면 그 지체만 아프고 힘겨운 것이 아니에요.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아프고 힘겨운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연합함으로 몸이 잘 보존되고 성장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연결시켜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서로 지체해야 된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탄식의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의 사랑이 우리 온 성도들의 관계 안에 기초가 되어질 때 때로는 좀 삐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좀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다가도요,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것은 분명한 진리이잖아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 진리와 사실에 내 마음을 녹이면서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서 내가 해야 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낼 때, 혹 연약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항상 아프고 영원히 아픈 것이 아니거든요. 그 기간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아 극복한 후에 자기가 받은 기도와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지체를 향하여서, 누가 섬기라고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죠, 내가 받았으니까 자원하여 감사하여 섬기면서 서로 지진목과 버팀목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말씀이 좀 길지만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의 노력과 결심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포기할 걸 오히려 포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된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감히 이 연약한 내 자신과 완벽하신 예수님과 서로 비교하여서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다,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하나님과 내 자신은 그래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이런 연약한 내가 어찌 감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냐, 그것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일관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한 주석에 보니까 이 장성하다는 뜻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장성이라는 것은 나이를 먹으면서 아이에서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연륜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키를 의미합니다. 키.
여러분, 키가 한참 자라나가는 청소년에 보면 하루가 다르다 하지만 키가 자라가는 것이 하루하루 눈에 보입니까? 이게 자라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어느 순간 보면 확 자라 있잖아요. 그죠? 이 손톱도 마찬가지잖아요. 분명히 자라나는데 처음에 깎고 났을 때는 이게 뭐 언제 자라냐 싶다가 뭐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이만큼 자라 있잖아요. 이걸 한국의 멋있는 말로 신압으로 자란다 그러죠. 분명히 자라는데 나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륜과 성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만의 믿음을, 내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면요, 이게 자라고 있는 건지 제대로 자라고 있는 건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마치 거울을 보듯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요, 오, 저분이 예전에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오, 이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네,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뭐를 사용한대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까 전에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을 알아 경험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삶이 바로 장성한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영적인 어른 성인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릴 때는요,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휘둘립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분명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흔들림이 심한 것이에요. 이거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거 다른 사람 다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만 너무 비참한 거 아니야? 그러나 영적인 성인 어른으로 자라가서 성인 어른이 되어지면 그런 세상의 풍조에 떠다녀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연단받는 것이 내게 장차 주어질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 지체들 간에 내 안에 있는 사랑도 사랑이지만 근본적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각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순종을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게 될 때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도 몰라요. 내가 내 스스로를 평가해 보면 항상 부족한 것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해 보면 항상 미숙하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알아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체들이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기도가 너무너무 달라지셨어요. 아, 우리 집사님 사역이 너무너무 달라지셨어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죽게 하듯 모든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나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그런 격려를 받을 때 마음이 좀 뜨뜻하지요. 내가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다 못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다른 지체들을 향하여서 집사님, 목사님, 전보다 달라진 모습들이 보여요. 전보다 성숙된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에도요.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반드시 각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예수님과 연결된 성도들이 서로 함께 연합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는 것은 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나 혼자 의리의리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더뎌 보여도, 때로는 안 돼 보여도요, 우리들이 함께 연합되어지고 서로 격려하는 관계 가운데 신압으로 서로가 서로의 성숙된 모습을 확인해 주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성전답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영적인 성인으로 자라간다는 것은요, 어린아이의 사랑을 버리고 어른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정말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젖을 주거나 자기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해서 순수하게 사랑해요. 그렇지만 사랑의 그 관점과 폭이요,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또 다른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부모가 되면 우리가 뭐가 잘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는 여건과 자격을 얻었겠어요. 자녀를 키워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내 한 몸,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던 나의 사랑의 모습이 자녀를 통해서 깨어지지요, 넓어지지요. 비단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인 식구들을 돌보고 영적인 식구들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내 중심적인 사랑이 다른 사람 중심적인 사랑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살게 되면서 참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요, 날씨도 좋고 나무도 많고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 중에 좋은 점이 하나가 한국 음식을 저렴하고 쉽게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인으로 살면서 너무 좋은 여건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마트들이 왜 이렇게 많고 큰가 했더니 이 아틀란타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 주변에 흩어진 5개 주에서 그냥 오가면서 막 이만큼씩, 우린 요만큼 사는데, 그러니까 막 이 음식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주변의 맛집은 다 여기 있잖아요.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 갈비탕 한 그릇에 풍성한 반찬까지 함께 주면서 599.
야, 처음에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막 혼자도 가고 막 아우 같이 갑시다 해서 막 먹고 했는데 한참 먹다가 감사는 한데 한편으로 이건 좀 아닌데 싶은 마음이 살짝 들어오잖아요. 저는 언제 그런 마음이 많이 드냐면 가끔 이렇게 좀 표현이 좀 그렇지 죄송합니다. 땡긴다고 그러잖아요. 음식이 갑자기 먹고 싶어서 이게 베트남 포가 이게 먹고 싶어가지고 이 쌀국수 먹으러 딱 가면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잘 몰라요 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렇지만 그 육수를 우리는데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시키면 달랑 한 그릇 나오잖아요. 그것도 뭐 국수 조금 하고 뭐 고기도 많이 안 줘요, 그죠? 그리고 같이 나오는 반찬도 없이 그냥 뭐 풀떼기 몇 개 주면서 제가 가본 식당 중에서 대부분 899, 라지는 19구. 그렇다고 그 동네에 포집이 하나밖에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 개의 포집이 있는데도 어느 한 집 599 파는 포집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커뮤니티 가운데 뭐 주인이야 그렇다고 해도 거기서 일하는 서빙을 보는 사람들은 팁을 어떻게 받습니까? 갈비탕 한 그릇에 599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가는 이 지역의 교회 가운데서도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 교회가 있는지 이것은 비난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지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때로는 안타깝게도 이러한 자기 경쟁적인 모습이 우리가 속한 지역 한인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역시 사회적으로 보면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 속한 기관으로 무한 경쟁의 시대에서 제외될 수는 없지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요. 하지만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서 그것을 동조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공동체이지만 또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린 아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경쟁적인 사랑을 하지 말고 장성한 어른과 같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 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사랑은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경쟁적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어른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이동해 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함께 지체된 우리의 연합과 연락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날마다 신합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마침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 성숙되어질 것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자랑하거나 자부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성도들과 같이 서로 연결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온전한 뜻이 됩니다. 다른 성도들과 전혀 상관없이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은혜 받겠다 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어떤 결과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결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심하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성전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하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성전을 건축한커녕 성전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노력과 섬김이 나 자신을 위한 섬김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섬김으로 이동되어져 갈 때, 그러므로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믿음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지체를 위한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이 내 지체들을 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만나게 된 우리 소중한 지체들, 이 지체들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된 하나님의 성전으로, 신합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마음을 좀 활짝 열어치고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서로 연결된 성전, 주님의 섭리와 사랑이 아니면 이 같은 공간에서, 이 같은 시간에서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을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갈 수 있는 복된 삶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설교를 나누고 듣는 것이 귀로는 즐겁고 때로는 근사해 보여도요, 손으로 행할 때에는, 발로 뛸 때에는 결코 쉽지 않고 때로는 억울해 보이기도 하고, 나만 이런 삶을 살았는가 싶은 물음표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믿음의 본을 보이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지어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있기에, 때로는 내가 넘어질 때 다른 지체들이 나를 세워주고, 다른 지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오히려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며 세워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신합으로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본을 보이신 믿음의 귀한 어르신들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본을 아름답게 지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본을 따라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기억나시는 대로 마음껏 축복하시며 격려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고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될 장래의 우리의 지체들까지도 함께 마음에 품으시면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